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주후 AD 90년대 기록으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90년대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혹독하던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진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장의 시작은 내가 보니 본다라는 동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말의 뜻도 보이다, 드러내다, 밝혀내다, 열다, 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다, 내가 보니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두루마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리예요. 안과 밖에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상당한 양의 내용이 쓰여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충만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뭔가 꽉 찬 내용. 그 다음에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되었다는 말은 누구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알 수 없죠, 지금은.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죠?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그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7인이란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주 만물의 종국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분명할수록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고 신자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또 승리를 약속하는 책입니다. 자, 누가 봉인을 뗄 것인가? 이 두루마리에 열 자격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뗄 자가 없다는 거죠. 3절에 보십시오.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답답한 거죠. 이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두루마리 안에 뭔가가 있는데 이게 열려야 하는데 이게 열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런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불법이 성하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시대, 로마의 그 황제의 그 포악함이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약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현실은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답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누구도 열자가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요한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는데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자,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약속된 메시아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왕, 그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드디어 예수께서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시는데,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본 게 뭘까요? 바로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사도 요한이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가 본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7뿔과 7눈을 가진 분, 이 7뿔이라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7뿔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주 못하시는 일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 7눈을 갖고 있다는 말은 보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 자,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비밀은 왕자에 앉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늘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는 사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시작되었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시험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가 이기신 방식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승리를 약속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자,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자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많은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근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과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 여러분, 향의 특징이 뭐예요? 향을 피우면 어때요? 향이 밑으로 안 내려가 위로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성도들의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억울함과 그리고 시련들, 그 불법적인 그 황제의 포악한 그런 폭력 속에 백성들은 탄원하고 신음이 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어두고란 일을 당하고 때로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없을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당시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불법이 하늘을 찔렀고 공의는 보이지 않고 성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묻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 올라간다. 향이 금대접에 담겼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 허접하고 불완전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5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래예요.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경배가 시작됩니다. 내 생물이 보좌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24장로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지상에서 드리는 경배는 하늘 보좌의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아우러져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 번의 노래가 나오고 천상의 존재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주적인 대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해체하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새 노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 여러분, 이 새 노래의 특징은 노래의 중심과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절대적이고 독보적이고 그와 같은 분 없고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오늘 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자, 여기에 노래의 주제가 뭐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양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양, 목베임을 당한 양. 구약의 출애굽 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 백성들의 가정에는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속죄를 위한 희생양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먼 훗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받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핵심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용맹한 사자를 따르는 일은 쉬워요. 그런데 연약한 어린 양을 누가 따라가는가?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 요한이 주목하는 그리스도는 힘없이 도륙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은 5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6절, 7절, 8절, 9절, 12절, 13절 계속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사자의 이미지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유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9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언급되는 유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 양을 구원자로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약하디 약한 짐승의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양에게서 무슨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매력적인 모습은 강한 사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사자에게 시선이 끌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린 양이 구원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을 주목합니다. 어린 양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힘을 가진 이미지보다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는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강한 자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자와 양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신자는 누가 때리면 맞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 양은 영악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려 상대를 이용하는 쪽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죠. 어린 양은 죽임당하고 학살당하는 편에 서 있어요.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지 않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며 힘없이 형장에 끌려가신 그리스도.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강자의 이미지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기보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정상입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강자의 세상, 양육광식. 마지막 날 사탄은 짐승으로 나타나죠.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포악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죠. 힘. 그래서 어린 양의 길과 용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용의 길은 폭력과 착취와 살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길은 철저히 실패자로 드러나요. 그리스도는 실패함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의 승리를 위해 대신 져주신 분,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신 어린 양이었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아요. 어린 양은 스스로 희생을 당하시는, 목배임을 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단이 승리할 것 같고 힘을 가진 자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사단의 나라가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나도 힘을 써봐. 여러분, 용맹한 사자를 따르기는 좋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일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가능해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에 시달리다 끝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 왜? 인간의 역사의 헤게모니는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승리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친숙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내신 이 방식은 복음의 심장부에서 말하는 너무도 중요한 스토리예요. 역사의 종국은 두루마리 속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높은 곳에 앉으심으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십자가를 쫓는 삶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래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 양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11절과 12절의 노래가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천사들의 찬송과 합창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노래를 하는 장면, 우주적인 합창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7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7가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특성들인데 앞에 4가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특성이요 다음 3가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7가지를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모든 능력의 출처가 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하신 분이시. 그러면은 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무한한 자원과 충만하신 분,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루어내시는 탁월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힘을 갖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악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어떤 적도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이 어린 양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요한이 본 광경이에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그에게 돌린다는 것. 자, 여러분, 이 7가지를 동시에 한 몸에 가진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한 가지도 완전하게 가진 사람은 없어요. 누가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을까요? 이 7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찬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눈이 열리는 것,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는 것.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천박한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영광과 찬송을 봄으로 그분 앞에 압도를 당하고 사로잡혀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13절로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느라. 마지막 절정에 여기는 보면 모든 피조물,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장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보니 라는 거 1절에, 2절에 또 보매, 6절에 내가 또 보니,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자, 여러분,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보인 만큼 예배하게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두루마리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영상시대, 미디어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 이 영상 매체에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직 성경이 임봉된 상태와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아직도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열려져 않아.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우리의 패턴이 되면, 성경을 보고도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고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캐논, 이 성경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민감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압도를 당하고 그 성경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눈이 열릴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눈을 뜬 사람만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은 노래, 어린 양에 대한 경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노래란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창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노래를 부르는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이 만이라는 숫자는 헬라어로 표현할 때 가장 큰 숫자를 만이라고 말합니다. 만보다 더 큰 숫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합창은 이전에 없었어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가대가 지금 100명 넘겠죠? 100명 넘나요? 100명? 예, 100명이 좀 넘는데도 굉장히 우렁차죠. 근데 여러분, 한 1000명이 성가대원이 1000명이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감격이 몰려올까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여러분, 한 1000명 성가대가, 한 10,000명 성가대가, 성가대만 10,000명이 불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한 10만 명, 뭐 감동이 하도 없어서 자꾸 올리려 제가. 근데 오늘 여기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억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억. 1억 명의 성가대원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수천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 모든 피조물이 주를 찬양한다. 모든 피조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어린 양을 찬양한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발랑발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확 다니듯이 물속에서도 찬양을 한다.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찬양한다. 온 바다가, 산들이,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런데 이 찬양이 갈수록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찬양이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백성이 모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끝에는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순간까지 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느냐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 계시록에 도착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경배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것들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세기까지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특별한 곳에 어느 날 매 순간에 어느 집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지하 동굴을 파서, 땅굴을 파서 모여서 어느 날 어디에서 몇 명이 모이고 어디에서 몇 명을 모이는, 그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3세기에 와야 건물이 생겼어요. 국교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건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예배를 모이는데 그 예배를 잘못하다가 발각이 되면 몽땅 잡혀서 카타콤 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콜로시움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그들은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찬양은 그야말로 크레센도예요. 크레센도. 우리 음악적 용어죠. 크레센도는 더 크게, 다르게 표현하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크레센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갈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크레센도로 가는 거예요. 19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빨리 답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만 4번 딱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자,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불신자들도 때로는 예능 방송에도 할렐루야를 남발하기도 해요. 뜻도 모르면서. 어떤 때는 막 그냥 맛있는 음식을 딱 먹는 순간 너무 감탄하는데 음악이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쓰는 게 아닌데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예요. 어느 나라 가서 할렐루야도 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원래 발음,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발음에 리듬이 있어요. 리듬. 그 안에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하는데 그 리듬 자체가 밝아요. 거기에 행복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할 때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 주님을 찬양한다 할 때 우울함과 어두움과 절망이 떠나가는, 욕설과 저주가 넘치는 세상에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크레센도, 갈수록 하나님의 찬양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선교와 정도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평생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갈수록 더 커져가는 크레센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레센도는 나만의 크레센도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혼자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나 혼자 크레센도를 해보세요.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것도 놀랍죠.
근데 이 노래 소리가 더 커지려고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할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면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홀로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모든 가족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래서 그 찬양이 커져가는, 최고조가 되는, 크레센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여러분, 크레센도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로, 그죠? 오늘 또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크레센도가 되잖아요. 온 성도들이,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 주간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이 국기들이 쫙 달려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그들의 입술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도가 될 때 모든 만만 천천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지막 날 주 앞에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다는 말은 이 만물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그날, 예배자는 승리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 속에 있습니까? 삶이 지쳐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까? 때로는 용기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다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어린 양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거두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장하고 계심을 믿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처져 있고 뭔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우리 흘러넘치다 찬송가 가운데, 찬양집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곡을 찾아내시고 그분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비밀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승리할 것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두루마리에 펴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찬양이 터져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사도 요한은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래에 배워질 이 그림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그림, 그 모든 민족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을 우리가 본다면 이 나그네 길, 때로는 힘들고 지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일에 더욱더 뜨겁게 크레센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